수련회 가면 조모임을 꼭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지만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에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죠. 사는 곳은 어딘지, 여지껏 다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딘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싫어하는 음식은 뭔지,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점을 서로 찾고 동네라도 같은 동네면 어디 사는지라도 확인하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지죠.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교회에서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님이란?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미지는?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호칭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꼭 반드시 불러야 할 호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이것 말고도 많은 다른 견해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래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정말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보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군인들, 세리들,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억압했던 그들에게 불의한 행위를 멈추고 올바르게 살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죠. 헤롯 왕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정면으로 비판을 가해서 결국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여서 그의 영이 예수의 육체에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던 바리새인들, 외식하던 사람들 향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모습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엘리야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갈멜 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배틀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심판날 이전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은 그 엘리야를 다시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당시 이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구나.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구나라고 그들에게는 이 말라기 4장 5절을 붙잡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음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와 여러 설교 내용을 보면서 저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라고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저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죠. 이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마호멧이라고 하지만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역시 우리도 믿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는 세례와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에는 사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것도 내 모습이기도 하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세례요한처럼 보이느냐?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엘리야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선지자냐? 나와 넌 2년 넘게 나랑 동거동락하면서 지낸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나와 있지만 베드로를 뺀 나머지 제자들, 평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여러 호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호칭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랍비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선생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를 만한 선생을 가리켜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랍비라고 부른다면 내가 그 랍비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할 때 그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존경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엘리야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회복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의 모습을 갖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핵심이 빠졌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과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메시아라고도 하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이 호칭을 우리가 부를까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럴 때 부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를 살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를 살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데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향해 구원자라고 얘기하진 않죠. 내가 수영을 잘해서 수영을 바다에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위험합니다, 제가 구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저를 막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사람을 향해 제가 구원자라고 말하진 않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고 조금 에너지를 쏟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없다면, 나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하필이면 베드로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워낙 베드로가 복음서 보면 혼자 다 해먹고 대답도 혼자 다 하고 해서 그냥 베드로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성경의 본문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일과를 마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이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는 정말 상식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라서 고기가 잘 안 잡힐 뿐더러 깊은 데는 더더욱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최악의 조건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잘못된, 시기적으로도 좀 이상한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베드로의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하나 지금 단서를 또 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나가기 싫다는 거죠. 지금 나가봐야 안 잡힌다는 거죠. 오늘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지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번 해드리지요.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 배에도 실어야 할 만큼 정말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분명 베드로는 아까 앞서의 말씀에서 보았지만 속으로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 자신이 틀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굳게 확신했는데 그것이 보기 좋게 틀린 이 상황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옳은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아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끄러워서 그들의 몸을 숨겼던 것 같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베드로가 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주시죠. 아마 분명 이날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음에 분명해요. 이랬던 이 베드로,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살게 해준 당신, 나 대신 나를 살려준 당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그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참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참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내뱉으면 내가 갖고 있던 속마음, 나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정말 왕년에 주먹 한 번 써서 한 대 날리고 싶은데 참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참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 인내심의 한계 정도가 좀 다르죠. 저도 결혼 전에는 잘 참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심은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부모가 죄인임을 명백하게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참을성이 없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는다 하더라도 한계는 없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참는 것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조금 좋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조금 괜찮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보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하려는 나의 주도권과 힘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인생을 구제할 수 없다고, 내가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또 다시 새롭게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안 하겠다고 결단해도요,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늘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자신의 모습, 이중인격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 가식적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고백이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주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백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에 솔직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을 줌을 믿고 이 귀한 고백을 베드로처럼 우리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